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주일 새벽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자. 진리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은 누군가 걸어간 길을 걸으려고 하죠.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망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때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라고 다 가서는 안 되죠.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 아닌 길을 가면 우리는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낭비할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이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제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겠어요? 항상 주님께 물으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사면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럼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5절을 보시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셨음을 아십니까? 정말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이 유대에서 다니실 수 없을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전혀 안 놀라우시군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요즘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니실 수 없을 정도로 살해 위협을 당하셨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 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지만 혼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지만 혼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편이 아내를 구원시킬 수가 없고 아내가 남편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구원시킬 수가 없고 자식이 부모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은혜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혹여나 부부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또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사는 것,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기에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세계관에 대한 책을 꼭 읽으셔야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보면은 무신론자들,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데요,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골라서 합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들도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동성애에 대한 거라든가 하여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강경제일교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악한 영에 붙잡히지 않도록. 아멘.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16절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운 것이 없는데 성전뜰에 올라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배우지 않으셨음에도 어떻게 글을 알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의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하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우지 않으셨음에도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셨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은 최고의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 성경도 이래 보면은 색깔이 이게 다른 색깔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좋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거 누가 풀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하신 결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17절로 1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다음에 쭉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행하며 살기 원하시죠? 아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직장 생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왜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분명하면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어제도 저녁에 아이고 왔어야 되는데 참, 어제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말이지. 봤어야 되는데 말이야. 안 본 분들은 너무너무 배 아플 거야. 쌤통이지 뭐야. 어제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말이죠, 얼마나 막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지 집에 안 들리셨어요? 참 저는 아주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무대도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해놓는지.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열심히 해라, 뭐 해봐라 했더니 그냥 우리 장대응 전사님하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앞으로도 종종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너무너무 좋았어요. 양쪽에 이 키보드 탁 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좋았는데. 자, 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왜 살지? 하나님의 뜻 행하기 위해서. 아멘? 내가 하우스 농사 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거, 내가 호흡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럼요, 여러분 뭐든지 그냥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예.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스스로 말하는 자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분별의 기준이 뭐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전혀 엉뚱한 이론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듭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이만희가 텔레비 나온 거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그 이만희를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강경제일교 어떤지 모르겠어. 불꽃 같은 눈으로 주변 살피셔야 돼요. 이단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 없는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첫째 지켜야 되고, 두 번째 그분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JMS 정명석 안식교 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 같아요? 말 같지도 않죠. 근데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넘어갔습니다. 대정권 같은 경우도 저 광주 얼마나 많이 넘어간지 몰라요. 장로들, 목사들도 이만희에 넘어가서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뭐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늘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단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로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은이가 키보드 반주를 한다. 그러면 그 키보드 반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실력을 보여주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 이런 삶을 구하는 사람이 참됨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 속에 불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실까?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숨김없이 자세하게 대답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너희가 나를 안다는 거죠. 뭘 알죠? 요셉의 아들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그 외형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온 것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였던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걸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껍데기 신앙만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은 풍월로 예수라는 분이 있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돼야 되고 만나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몰랐던 사실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둘째,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셋째,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혹여나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걸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안다는 뜻입니까? 이 시간 가만히 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늘도 내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나는 알아보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37절과 38절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에게로 가서 마셔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돼요.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 생활을 빼먹고 이런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목마름을 느끼도록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창세기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담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죽게 된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기서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은 3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따다뚠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따다뚠따. 이 찬양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좋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막 어쩔 줄 몰라야 된다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그냥. 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친 것이 무엇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마십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한낮에 기르러 왔던 야곱의 울물은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생수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영혼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목마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 나왔어? 예수님 앞에 나왔어. 이 목마름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충만하세요.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마다 여러분 의식 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영적으로 나도 충전돼야 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충전돼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 스마트폰 충전할 때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이 목마름은 예수님에게 와야만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외롭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린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